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에 이르는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막 이야기가 13장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핵심이 애굽에서의 출애굽 곧 해방과 구원만이 아니라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바로 그 핵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데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천국 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장소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간다. 이 땅이라는 장소에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로 이사 가는 것이다라는 이해가 가지고 있는 게 천국의 이해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선입견 같이 예배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거부감이 듭니다. 아이고 이런 예배를 일주일에 1시간 드리기도 힘든데 매번 예배 드리라고 매 일생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이 의미의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령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30살, 40살, 50살, 청년 때, 또 중년 때, 노년 때 이 모든 인생의 날, 그리고 죽는 날, 죽음 이후의 날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지요. 할 때에 옆 사람 들으라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고 듣는 자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순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만을 훈련받은 성도들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만 구성된 교회에는 분명히 이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이라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또 수요 예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이런 삶을 매 예배 때마다 연습하신 분,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성도를 만날 때에도 그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 연습이 되신 분들은 혹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바로 목적,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참으로 좋은 시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연약해 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오해처럼 헌금 거두려고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현장 예배라는 훈련의 바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고 하는 훈련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듯이 또 사건이 필요했듯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위 말해서 공예배라고 그러죠. 정기예배라고 그러죠. 이 정기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훈련을 혹시 할 수 없는 이 예배 시간이 잠시 멈추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바로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어쩌면 여기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현장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26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성막 자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룹니다. 25장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기물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 둘레의 널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31절에서 33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7절까지 36절에서 37절은 성막의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덮개에 관한 이야기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에 뭔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시고 읽으셨죠. 읽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굉장히 막 낯선 단어들로 막 구성이 되어 있고 막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연결해 읽어야 될지 읽으면서도 되게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읽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성막에 천장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네 개의 덮개가 바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개의 덮개로 천막 덮개를 덮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세마포로 만든 덮개를 덮어라.
그게 가장 먼저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소 안에서 보면 첫 번째 덮개이죠.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그 위에 덮어라. 세 번째는 순양이 그 피로 붉은 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라. 이렇게 사중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가 세마포로 만든 덮개,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 세 번째가 붉은 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의 덮개,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의 덮개, 이렇게 네 사중으로 된 천장 덮개를 덮으라,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 덮개인 세마포 덮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덮개를 만들 때에 이렇게 네 가지 실로 바로 구름 모양을 수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실이죠. 하얀 배실,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걸 가지고 구름 모양을 수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흰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바로 그것으로 뭘 짜라고 말하냐면 그룹을 수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룹 모양을 수놓으라고 합니다. 이 그룹이 뭡니까?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가지고 그룹을 수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보면 이 그룹 천사들이 수로 나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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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이 천사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왜 천사를 수놓으라고 하셨냐? 바로 그것은 천사를 숭배하라고가 아니라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니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이 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걸 보여주는 장소라는 것을 이 천장에 바로 세마포 첫 번째 덮개에 네 가지 실로 짠 그룹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세마포의 그룹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바로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힘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시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해 버리신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조심하고 굉장히 그 삶을 정갈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영이 함께 하시니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그 바로 임재 속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피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따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성막도 마찬가지고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특정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다 해파되었습니다. 성전의 시장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요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주의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종의 삶을 여전히 살아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여러분 해방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울 수 없는 범죄의 낙인이 찍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자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죄진 게 그냥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눈만 감으면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TV 보다가 거의 비슷한 그런 장면이 보면 자기 죄진 게 생각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죄진 장소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생각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천장의 휘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 장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삶의 과연 구원이었습니다. 과연 누림이었습니다. 과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규빗, 규빗은 여기 그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8규빗 그러면 12.6m, 너비는 1.8m 이렇게 나옵니다. 1.8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이 한 열 몇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5폭씩 이게 총 10폭의 천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10폭에. 그런데 이 10폭의 천막을 2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5폭씩 2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하도록 50개의 연결고리를 금고리로 만들어서 바로 연결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마포 덮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10장의 세마포를 만듭니다. 폭 10장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5장씩 붙여가지고 큰 2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2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가 50개의 금 갈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바로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연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예수 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연결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갈고리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금 갈고리가 되시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금 갈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지금 이 첫 번째 이 세마포 덮개를 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는 바로 유일한 연결고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탁월함과 너의 탁월함이 교회를 서로 연결하여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 우월함과 너의 도덕적 우월함, 나의 헌신과 너의 헌신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들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참 이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표현을 꼭 듣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너에게 헌신하거나 네가 나한테 헌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서로 연결될 때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약해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저 사람은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육체로만 봤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외형으로 안 봅니다. 그의 행위로 안 봅니다. 그의 말 솜씨로 안 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주일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보다 바로 새 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지금 새로운 힘이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 힘이겠어요? 예수 힘이, 부활의 힘이, 바로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못났어도 못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 못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역사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같은, 성전과 같은 바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보세요. 성적표로 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보면 안 되지요. 저도 때때로 우리 자녀를 볼 때에 그렇게 볼 때 있고 당장의 모습으로 보고 그냥 실망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면 내 모습에 견주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20살 때는 어떻게 행동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은 진짜 훌륭해요. 나는 20살 때 제 모습하고 현재 내 아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 절망이었거든요. 정말 깝깝해도 이런 깝깝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을 인간적으로 좀 좀 지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참을 만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 정도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힘으로 그 인생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힘이라는 것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망, 포기 이게 뭡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면 다 포기입니다. 다 끝장난 겁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면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개차반이야. 저 사람은 아이고 그냥 고개 말도 꺼내지도 마.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후에 여러분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귀한 사람한테 내가 막대했네. 저런 훌륭한 분한테 내가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물고 텄어 이렇게 속으로 말했네. 이런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 후회 안 할랍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신령한 심령, 신령한 너희는, 그래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 피가 덮여져 있는 사람은 신령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덮여져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연약하면 상대의 친구가 되주라는 것입니다. 동료가 되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힘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구원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죠. 그렇게 힘차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합니다. 상대방이 훌륭해서 교회가 훌륭해지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막 휘장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주여 내가 예수 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믿지만 상대방의 삶에 예수 피가 어떻게 일하시고 그 위대하게 일하시는 걸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피로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예수 피로 그와 연결되고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며 11폭을 만들지며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든 덮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 한 폭이 큰 11폭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옷이 속옷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더 바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소털 덮개가 세마포 덮개보다 한 치수가 크게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염소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염소가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속죄의 제물로 사용됐던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전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위에 덮인 염소털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바로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사역, 죄인을 향한 대속 사역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덮개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염소털 덮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딱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두 가지 기능을 하지요. 하나는 심판의 기능과 또 하나는 구원의 기능을 합니다. 예수 피 밖에 있으면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대속의 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만 구원을 위한 피만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피라는 관점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피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 영향권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피의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버리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과 성막 위에 반폭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늘어뜨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마포 덮개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11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폭으로 하나, 6폭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하게 50개의 갈고리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금 갈고리가 아니라 놋 갈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마포가 갈고리로 연결된 것 같이 이것 또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피로 연결됩니다. 예수의 의로 연결됩니다. 예수가 하신 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한 일로, 네가 한 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가 한 이번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행동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너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나하고 너하고는 종자가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도무지 연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뭐 하면 네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난 절대 안 다녀.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분 계셔요. 뭐 그건 약과죠. 네가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간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행동과 네가 하는 행동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극끼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붙지 않습니까? 서로 계속 밀어내 버리지 않습니까? 밀어내 버립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한 일 갖고 서로, 인간이 한 일 가지고, 사람이 한 일 가지고 서로 연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뭐 삼국지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도원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서로 그냥 뭔 피입니까? 그 소피입니까? 아무튼 피 놓고 서로 마시면서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될란가는 모르지만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가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싫어. 그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찾으세요. 성경을 펴서 그 사람이 한 것 다 써가면서 이런 사람한테도 하나님 뭔 일을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살피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그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뒷부분만 이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캠페인 합시다. 왜 뜨겁게 사랑 안 합니까? 뜨겁게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야단 하라고 이 말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앞을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대요. 이르게 된대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까지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지 당연한 말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의 이해를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같은 동네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시고 예수의 행하신 일, 예수의 피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어도요 어느 정도 사랑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성격입니다. 성격이 그럽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사랑을 좀 더 잘하고,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사랑을 더 못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사랑하세요만 강조하고 그 말을 듣는 성도가 예수의 피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만 들으면, 여러분 성격대로 사랑하면 교회가 난장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예수의 피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임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
그럼 은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신분과 기회를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서로 사랑할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부분 은혜가 뭔지에 대해 좀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과 기회를 잡습니다. 놀랍죠. 우리 교회가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있는 교회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라고 서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